바울은 로마서 2장 중반부터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인지 3장 8절까지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반문합니다. 한 번에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말이죠. 유대인들도 죄인이지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네, 우리의 입을 한 번에 막아버립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역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부터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인간의 악함이 가장 극명하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양태가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아마도 서로를 미워하고 불평등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불평등하게 행동하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해지는 것이, 그로부터 발생하는 갈등들이 우리 사람의 악함에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97년도에 미국 UCLA의 조류학자이면서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을 하나 발간합니다.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총균쇠라는 책입니다. 인류의 거대 역사를 총, 무기와 균, 바이러스와 쇠, 철강, 철, 이 세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인류의 거대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정말 지난 20-30년간 최고의 베스트셀러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갈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인간의 불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이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보다 인류가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불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배고프면 나가서 과일 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인류가 농경 생활을 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과 생산물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잉여 생산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계급이 생겨나고 서로 안에 불평등이 촉발됐다는 것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수렵 채집 시절에 인류의 악함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수렵 채집 시절에 인류가 폭력에 의한 사망률을 여러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최소한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수렵 채집 시대에 4.5%가 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4.5%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크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난 20세기 인류 안에서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5% 가까이 됩니다. 지난 20세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가 핵폭탄을 개발하고 수많은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개발하고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한 번에 죽이는 일도 있었고, 정말 많은 전쟁들이 지난 인류 안에 있었는데,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는 지난 20세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은 단 2주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20세기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과 살상 무기들이 있었는데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5%였다면 수렵 채집 기간에 4.5%라는 숫자는, 그때 특별한 무기가 없었던 시기에 4.5%라는 숫자는 정말로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을 너무 어려워서
수단 자불 사하바라는 지역의 수단 지역의 한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수단 자불 사하바라는 지역에서 수렵 채집 시대에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나온 유골의 40% 가까운 유골들이 그 유골의 뼈에 창끝이나 화살촉에 상처를 입은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여성의 유골에는 무려 12군데나 창끝이나 화살촉에 의해 공격을 받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죠. 무려 그 공동묘지의 유골 중에 40%가 되는 유골들이 서로의 공격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연구 결과를 볼 때, 여러분, 인류의 악함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촉발되거나 발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악함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양식의 변화로 강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악했습니다. 20세기에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5%였고 수렵 채집 기간에 5% 가까웠다는, 거의 동일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악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9절 본문의 가장 처음인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과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분명하게 밝혀 보인 것이죠. 율법이 임한 뒤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는 원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에 있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신들의 의로움과 구원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죄인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큰 이렇게 흠결이 있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때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성도 많을 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버클리 대학의 생태심리학과 교수인 엘리엇 튜리얼이란 분이 사람의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어린아이가 5세만 되어도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도덕성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5살만 되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건 잘못인 거야 라는 도덕적 관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죠. 아이들한테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절대 잘못하지 말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아주 큰 잘못이야,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면. 엘리엇 튜리얼이라는 교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잘못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절대적 도덕의 주춧돌이고, 이 주춧돌 위에 모든 사람이
도덕을 건설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우리가 말하는 선의 가장 기초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내가 큰 잘못을 끼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1926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캐서린 콕스라는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1926년도에 지난 500년간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 301명을 정하고, 이 위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위인이라 하면 인류에게 큰 유익을 끼친 위인들 301명의 전기들을 바탕으로 이 301명의 위인들이 전 인류와 비교해서, 혹은 301명 서로와 비교해서 얼마나 명석했는지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926년도에 캐서린 콕스라는 교수님이 이 순위를 다 볼 수는 없고 10명의 순위를 발표하자면 2등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한 아는 것이 힘이다. 얼마나 똑똑했으면 아는 것이 힘이다. 네, 2등이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3위는 나폴레옹입니다. 4위는 에드먼 버크, 영국의 그 정치학자입니다. 5위는 독일의 괴테이고 6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7위는 영국의 역시 그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고 8위는 윌리엄 핏, 영국의 1700년도의 그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9위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 10위가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캐서린 콕스 교수가 이 지난 500~600년간 인류의 301명의 위인 중에 1등으로 꼽은 명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9세기의 영국의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상가입니다. 여러분이 존 스튜어트 밀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진 못하겠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제레미 벤담이라고 공리주의를 만든 사람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제레미 벤담이 주창한 도덕관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벤담 이전에는 칸트나 헤겔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물론 기독교적 관념,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도덕적 관념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도덕적 어떤 도덕성, 양심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제레미 벤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도덕성, 가장 중심되는 도덕성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덕이고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말한 것이죠. 눈에 보여야 돼. 그리고 이 제레미 벤담의 가장 큰 제자가 바로 이 캐서린 콕스가 지난 500년간, 600년간 인류 역사 안에서 301명의 위인 중에 가장 지혜롭고 명석하다고 꼽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어디까지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만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의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심지어 그리스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도덕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죄가 있지? 나한테 무슨 회개할 것이 있지? 나는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19절, 20절에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율법 외에 한 가지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의는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가리켰던 바로 그 의이고, 22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난 이유가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분명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전에 이미 분명하게 말했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심지어 한 사람도 없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죠. 심지어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레미 벤당 같은 사람의 말이나 엘리엇 튜리얼 교수 같은 말이나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면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랑은 다른 거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 만약에 초신자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차례대로 읽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앉아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읽는다면 이것은 정말 뉴스 속보에 나올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지 과일 하나 먹었을 뿐, 열매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지? 이게 죽을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죽을 일인가? 이게 누구를 피해를 끼치는 일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서리를 많이 하죠. 이렇게 시골에서 서리를 많이, 저도 어릴 적에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서리를 많이 해보는데 뭐 큰 건 아니고요. 말했죠. 우리가 서리 중에 가장 큰 과일 수박을 서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을 서리하는데 수박을 서리하는데 그 수박을 서리했는데 그 아이가 붙잡혔는데 그 수박 밭의 주인 아저씨가 혹은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가 사형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수박을 서리했어?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거 사형이잖아. 이거 내 밭인데. 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건 뉴스에 날 일이죠. 뉴스에 날 일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그거 그냥 그 수박값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 아이 내버려 주십시오. 그 수박값 제가 지불할게요.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 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행함으로 지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죠. 율법을 행하면 내가 자격을 얻을 수 있구나. 단지 선악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게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죠.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으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도덕관념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어느 정도 비슷한, 우리보다 높지만 그것에 화내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많은 때 교회 밖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로 여기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결코 알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이 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의가 바로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25절과 26절 보시면, 이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제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제물로 주시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희생 제물로 주시고,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의로움이 죄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념 안에서 용서와 정의는 정반대에 있고 서로 완전히 정반대에 있고 서로 다투죠. 정의가 실현되려면 자신이 한 잘못에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원어 성경에 보면 내버려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4절. 바울이 아주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인데, 구약 성경의 시편 51편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뭔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요한이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오래 참으시고 그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요한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관념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시든지 어떻게든 죄를 처벌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용서하심을 노래하는 게 맞는 거죠. 주의 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26절,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까 캐서린 콕스 박사님이 명석한 사람 6위에 뽑았던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부으셨다. 바로 누구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용서와 정의가 완전히 한 곳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악에 대한 모든 진노,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쏟아부으셨냐면 갈보리 위에 십자가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한 잘못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자신이신 하나님, 그 본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모든 용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의가 성취되고 모든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용서와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이시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이고 26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과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부터 31절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탁월성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의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탁월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탁월하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값을 도저히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수박값을 치르셨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박값을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어긴 것이 그게 어찌 사형에 해당하는 잘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벤담과 같은 생각이십니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익을 끼치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것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법에 대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곧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게 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믿음으로써 시작되고 믿음으로써 마무리되는 의입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그것 말고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을 믿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선이고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익을 끼치고 피해 끼치지 않으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죠.
누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행동을 끼치면 그게 선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